밖에 좀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나가고 싶죠? 네. 오늘은 같이 십자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일찍부터 이제 제가 어릴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살 때 2살 때 정도 3살 4살 이럴 때도 저희 부모님이 일을 나가셨어요. 둘 다. 그러셔가지고 저랑 연년생 저의 바로 위에 제가 71년생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70년생인데 저랑 누나랑 그 당시에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누나가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희 형하고는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은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잘 볼 수도 없었고 그냥 누나랑 저랑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일을 가시면 누나랑 저랑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연탄불 알아요? 연탄불? 네.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때도 연탄불이 없었죠? 있었어요? 저랑 동기예요? 연탄불 갈아본 적 있는 사람? 진짜? 한국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언제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탄을 그 정도 때 쓰면 되게 시골 어디, 저기 달동네신가? 모르겠는데, 예, 어떻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탄을 갈았어요. 연탄 어렸을 때 가리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연탄불 막 이렇게 꺼지면은 새벽에 막 춥잖아요. 그럼 여러분 번개탄 아세요? 번개탄? 몰라요. 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겠죠? 번개탄이라고 있잖아요. 번개탄. 알죠? 번개탄. 네. 연탄불을 이제 꺼진 연탄불을 살리려면 여기 납작한 번개탄이 있어요. 그거를 막 불어가지고 불을 피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연탄불을 막 갈았다니까요. 조그만 애가 막 그 연탄을 막 갈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혹시 골로라고 아세요? 골로? 석유 골로. 아세요? 솔직히 이거 써봤다 집에서. 이제 진짜 설리 우리 어른들밖에 안 들어요. 상욱이는 어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 줬어요. 세 사람. 예. 석유 골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유를 등유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해먹는 그런 건데 이게 키는 거는 어떻게 킬 수 있어요? 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이게 쑥 심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름을 싹 올라가면서 데우는 건데 끄는 게 어려워요. 끄는 게. 이게 좋은 거는 어떻게 이 심지를 잘 내리면 잘 꺼지는데 좀 안 좋으면요 이걸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이 냄비 뚜껑 있어야 돼요. 이따만한 냄비 뚜껑으로 부채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겨우 그 불이 꺼집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이렇게 잘 껐었어요. 예. 정말 어릴 때,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그러라고 하면 아마 놀랄 텐데 그 당시 그랬어요. 연탄불 갈고 골로불 끄고 그러면서 낮에 먹을 거 없으면은 막 설탕 먹고 막 그랬어요. 설탕. 유일한 먹는 게 설탕. 이제 쌀도 가끔 먹고요. 쌀도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뭐 하냐면 불장난 많이 해요. 불장난. 여러분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뉴스에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옛날에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나가서 일하고 있을 동안 자식들이 불장난해서 집을 태우거나 죽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와요. 겨울에 보통 그런 건이 한두 건 꼭 생겨요. 저도 한때 한번 그 불장난 했다가 홀랑 태워보고 그랬어요. 정말로. 막 불이 확 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여러 번 불을 해먹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누나랑 저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아마 그렇게 보내면서 무서웠던 어려웠던 것이 있다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누나랑 둘만 보다 보면 무서운 거 할 때가 제일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다리 내놔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도 그거 보고 자랐나? 진짜예요? 나만 보고 자란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내 다리 내놔 그거 생방으로 본 사람. 진짜로? 설마? 재방송 리메이크 한 거 본 거죠? 저는 원본으로 봤어요. 원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정말 흥분했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웠어요. 내 다리는 할 때. 정말 장안의 히트였어요. 전설의 고향. 와. 근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요. 텔레비전 이렇게 닫는 게 있었어요. 앞에. 지금은 LCD, LED 해가지고 그런 거지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도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우면 문을 닫아버려요. 소리만 나오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화면이 안 나와.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밤이 막 돼가는데 텔레비전 무서운 거 해봐요. 그러면 누나랑 나랑 어린데 얼마나 그게 막 끔찍하겠어요. 되게 그게 무서운 게 제일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면, 뭔가가 나타나면, 그 당시에 드라큘라 같은 거 이제 무서웠는데, 드라큘라나 귀신이 나타나면, 여기 짝대기 2개 있다. 이 짝대기 2개를 딱 붙여야지. 그러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게 짝대기 2개 붙여서 이렇게 막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잠들거나 뭐 할 때 짝대기 2개를 항상 옆에다가 놨던 기억이 나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던 저의 마음이 어느 날 다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 일부러 찾아놨는데,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거 바로 이겁니다. 오 마이. 뭔지 아시죠? 이게 그 유명한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 저는 정말 나무떼기 2개만 붙이면 모든 드라큘라나 모든 귀신을 다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 모든 기대가 깨져버렸어요. 영화에서 제일 끔찍하고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은 신부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들이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부서뜨리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이것도 아니구나. 빨리 지나가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이 십자가가 다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어릴 때는 십자가가 저한테는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커서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예쁜 거. 저희 교회에 어떤 누나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온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 보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도 좀 커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사려고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정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가게에서 파는 십자가 목걸이는 너무 화려해요.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여성스러워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고급스럽다든지, 또 어떤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형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십자가인지 아시죠? 캐톨릭 십자가예요. 캐톨릭 십자가.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긴 다른 십자가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십자가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쨌든 십자가는 그 이후로 저는 그냥 목걸이, 제 차 안에도 십자가가 좀 달려있는데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사실 은으로 만든 조그만 십자가는 지금도 하고 싶긴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 안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그리고 나서 좀 더 크고 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면 이제 거리에 한국, 여기는 좀 덜하지만 한국의 밤에 이게 나가보면은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빨간색 그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제 장신구를 넘어서서 교회들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십자가들이 달려있는 그런 교회들을 커서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첫 번째. 무슨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 아니요. 충영교회. 충영교회입니다. 이 교회 십자가 멋있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안에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둥 같은 것들도 정말 크고요, 정말 튼튼해요. 안에가 다 돌이에요, 돌. 그래서 저기서 총회 같은 거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음 교회. 이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수정교회. 가봤어요? 그냥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만든 것 같아요. 네네. 가봐야되니까. 저는 가봤어요. 가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진짜 크리스탈로 만든 건가 했는데 그냥 거울 유리 같은 거더라고요. 유리로 만든 교회인데, 말한 것처럼 로버트 슐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 수정교회가 팔렸어요. 더 이상 이제 개신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 어느 그 교단에서 이 빚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이 수정교회를 팔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떻든 간에 LA에 가면 있는데 정말 멋있는 지금 황혼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교회도 십자가 달려있고요. 다음 사진은요.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3천억 원 이상이 들은, 예, 저 지하로는 전철역이 있다는 사실, 그죠? 예, 저 교회 건물 때문에 아주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되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지금 재정 비리 같은 걸로 좀 고소를 당하신 상태인데, 어쨌든 이 교회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속주의의 상징이 된 무슨 교회 이렇게 건물 이렇게 나와요. 참 희한하죠? 분명히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그 십자가 사진 위에 제목 소제목에 이거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해온 건데 거기에 세속주의의 상징이 된 무슨 교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멋지고 훌륭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 모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십자가를 잘 떠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저의 기억 속에, 개인적으로 제 기억 속에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사진으로. 자, 어떤 작가가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봤는데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십자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여기 왼쪽에가 교회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 교회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작아요. 여기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시던 곳이고요. 그 앞에는 이 앞에 이렇게 좀 부서진 것 같은 데가 양로원이었어요. 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크게 나와요. 예. 형도라는 섬에 있는 그런 교회 십자가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름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그런 곳이에요. 서해에 있는 섬에 있던 그런 교회 십자가인데 사실은 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서 그런데 주황색 지붕을 갖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저기에 이제 계시던 목사님이 정말 20-30년 동안 저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아주 저 책에도 소개될 정도로 이 섬에서 죽게 하소서 하는 그런 책,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책에 나오기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실제로는 전도사님이시고요. 근데 저 교회가 제 젊었을 때 기억에 남는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진을 다 봤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십자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럽고 웅장한 건물의 십자가로, 어떤 사람은 장식품의 십자가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을 달래려고 하는 십자가로 생각도 하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많이 다른데 원래 정말 오리지널리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요, 원래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되게 아주 주저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혹은 점령 지역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아주 나쁜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해, 그래서 죽이기 위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십자가 노래도 부르고 달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만 해도 유대 땅에는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특히 로마의 하드리누스라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독립을 하려고. 그게 예수님 오시기 불과 100년 좀 안 되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유대 땅에. 그때 이것을 제압하려고 보냈던 장군 군인들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루에 500명씩이나 그렇게 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세워둘 장소가 부족했고 나무가 없어서 더 못 다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건요 아주 끔찍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압제자 로마 군대의 잔인한 형벌의 틀 그리고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자기의 조상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거기 매달려 죽었던 그런 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주저했던 그런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종종 인터넷에 화학 무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나 뭐 총에 뭐 이렇게 맞거나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 보면 시체가 아주 끔찍한데요. 그것 이상으로 정말 끔찍한 정말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가져올 만큼 끔찍한 그런 사형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는요 특별히 세 가지 이유에서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요 극도의 수치와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끔찍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사진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 좀 주시고요.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기로 한 사람을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뭐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채찍으로 일단 사람을 패는 겁니다. 그런데 저 채찍에는요 쇠조각과 뼈조각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저거로 채찍질을 하는데 저걸 맞으면서 그냥 벌써 죽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저것이 살점을 뜯어내고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것을 맞으셨기 때문에 거의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겨우겨우 그것도 나중에는 들을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겨우 그것을 들게 된 거죠. 보통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kg. 어때요? 무게가 30kg이면 남자들은 뭐 그래도 좀 들을 만한데 그러나 이걸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려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생째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맞아서 채찍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 3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꽂아둔 장소까지 그것을 끌고 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길을 끌고 가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나쁜 놈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극도의 수치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형벌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십자가에 매달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옷을 다 벌거벗깁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옷을 다 벗겨놓고 그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형은요 극도의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을 때 우리가 보통 손과 발이라고 하는데 이 손바닥이나 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 바로 저 자리입니다. 어디입니까? 손목입니다.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는데 이 못은 쇠로 만든 못인데요. 못의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됩니다. 어떤 건 20cm까지 15cm에서 20cm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나요? 네. 그런 못을 박고요. 손목에 박고 그 다음에 어디다 박냐면 발에 박는데 발은 정확히 말하면 뒤꿈치에 딱 이렇게 박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을 십자가에다 매달았을 때 거기다가 하지 않으면 손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 발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다른 데를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모아놓고 이렇게 박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올리죠. 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그 못은요, 사람을 이렇게 못으로 묶어놨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여기가 아프면 이 힘을 여기다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주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는 뭐 지탱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못에 박힌 팔과 다리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무게중심을 발에다 주려고 하면 또 발이 또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아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꼭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거를 잡아 뜯어내는 그런 느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파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파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또 손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통증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상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들이킬 수 있는데 내뱉을 수가 없대요. 몸이 무게 중심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아니면 팔이 찢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고 내뱉을 수가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몸 안에 축적이 되고 고통스러움이 계속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잠깐 동안 기절을 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잘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팔 베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다가 아파 하면서 갑자기 깨어나잖아요. 그럼 막 전기가 찌직 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기절을 해서 잠깐 탁 했는데 너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또 다시 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딱 움직이려고 하면 막 사방에 몸에 막 또 통증이 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통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 고통이 최대한 오래 가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주일씩이나 안 죽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구경 왔다가 나중에 다 가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밤새도록 며칠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가 빠지거나 완전히 나중에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를 갈 때까지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제 그때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워낙 몸이 약하셔서 이미 운명하셨지만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오른쪽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은 십자가는 빨리 내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6월절이라는 큰 유대인의 명절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아주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누가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의문이 있는데요. 예수님 분명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걸 아셨을 텐데, 그분 입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듭 여러 번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시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분명히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질 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제자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자기를 팔 제자를 이렇게 맹인으로 보고 또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나 구원해라 라고 말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태어난 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까? 몰랐다면 다행이지만 아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태연하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특히 십자가에 그 잡히기 바로 전날, 즉 목요일날 밤이죠. 붙잡히기 바로 전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한 것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람이 과학자들이 겁니다. 실제로 그토록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사람 눈도 여러분 보면 가끔 막 피곤하면 빨갛게 씩빛이 터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 피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요 절대로 예수님에게조차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십자가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실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뜻으로 그렇게 할까봐 주님이 더욱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 뻔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너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곧 지실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4장은요 초대교인 때 쓰여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즉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27절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 역시 예수님 때와 비슷하게 이 느낌이 비슷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아니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과 박해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26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한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서는요 이 아랍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렇죠?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금방 그 느낌을 예수님 당시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없어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바뀌면서부터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312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 전날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어떤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 모양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꿈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네가 내일 전쟁에 나갈 때 이 십자가의 모양을 달고 네가 나가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정말로 다음날 십자가 모양을 들고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지게 되고요. 십자가형이.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의 박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는 또 다른 문제였는데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그 당시에 축복과 성공과 부여와 평안과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또 여유로울 수 있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박해 때만 해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정말 그렇구나. 맞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이 박해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이렇게 읽었던 사람들이 박해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조차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가 되면 십자군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이 그걸 들고 진격하면서 약탈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막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막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높이 들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자만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서구 열강들, 이 웨스터나이트된 피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 제3세계에 나가서 식민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게 되죠. 그때 그들이 들고 나갔던 게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죽음의 모습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를 달았습니까? 철십자가를 달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십자가의 나라라고 말하는 독일 출신 사람들이 그죠? 그 철십자가를 달고 그러고 나서 그거의 이름을 갖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랬던 전통 가운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십자가가 성공이라는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신 그 교회들처럼 성공한 교회는 더 높이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 십자가쯤은 달아줘야지. 그렇게 화려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대로 십자가가 사라진 모습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교회들대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성공과 축복과 부요와 평화와 자신만만함이라는 코드로 이 십자가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34절, 35절 같이 한번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싫다고, 십자가가 너무 무섭다고, 십자가는 너무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짠맛도 되지 못하는 소금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국 교회 교인들이 20만 명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유독 다른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었던 교회들이 그 십자가에다가 장식을 하고 그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랑하고 더 자만하고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용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어디에 두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된 곳에 두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십자가를 여러분 어디다 두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십자가가 내 가슴 중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이 청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지나가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슴에 두거라. 십자가를 내 가슴에 두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건물에다가 달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 보는 걸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자기 목걸이에 달거나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한 것으로 십자가를 이용해 먹고는 있지만 진짜 그 본래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 가슴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여러분 어디다 두고 다니십니까? 십자가를 가슴에 둔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가슴에 늘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무슨 자랑인 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둔 사람은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죠. 죄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면 다릅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가슴에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내 손으로 잡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대한 것은 개념은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십자가 있죠? 맨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들지 않아요. 십자가를 들려고 생각은 안 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그 십자가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십자가는 누군가가 지겠지. 십자가는 내 것은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내가 왜 그 죽음의 형태라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여러분,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내 삶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간에 왔으니까 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심에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두 개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야, 너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너네 잘난 거 자랑하지 마.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잘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게 스티그마라는 거죠. 예수의 흔적, 그게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와 똑같은 말을 한 게 바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컬처가 돼요. 그래도 배운 건 있고 본 건 있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 십자가가 그 가슴 속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삶의 비전을 삼고 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복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냥 100시간이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사십시오. 십자가 좀 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슴 중심에 좀 제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때를 좀 버리고요. 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느낌, 그 마음, 여러분 다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